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또 진실한 예배, 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찬의 언어 그리고 제스처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4강 때에는 성경 전체 속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식탁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또 지난주에 있는 이 5강에서는 성찬은 일정한 이 복음의 질서로 진행된다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6강은 좀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가 듣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그리고 또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만이 아니라 말과 몸으로 복음을 연습하고 체화하는 예배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을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좁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또 습관으로 우리가 형성된다고 말씀하며 또 반복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빚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 예배는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형식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돕는 지혜로운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말은 한 번 들으면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그 말이 매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몸에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문장들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동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펴고 받는 행위,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는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과 제스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의미로 번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원래 이 그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캐톨릭하고 비슷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인사말 같지만은 사실은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회중 전체가 함께 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문장은 예배를 사람의 행사로 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성을 먼저 세우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원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라고 하는 수르슴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흐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제 성찬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자리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자리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방향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기분 전환이 아니고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성찬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유카리스트가 무슨 뜻이냐?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말을 이것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도 부르거든요. 세크라멘트라고도 부르고 유카리스트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영어로 롤스 테이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성찬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심 정서는 불평이 아니고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하고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감사가 우리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이걸 쌍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을 떠올리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렸는데 거기에서 그룹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찬송을 불러요. 이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찬은 단지 식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의 식탁이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은혜도 더 거룩한 거예요. 더 놀랍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라, 아남네시스, 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이 기억, 성찬은 바로 이 기억,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기억은 현재를 바꾸는 기억이에요. 네.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그냥 우리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불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리 보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현재를 바꾸는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조용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공개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특히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새롭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단지 내가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 의미를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 자체가 무슨 마법처럼 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킨다고 믿고 그리고 참된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정사를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제정사를 하죠.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제정사, 성찬식, 성찬 제정사가 있어요. 자, 이 문장들이 성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 사제들이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사제들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찬식을 집례했거든요. 성찬식을 다 집례하고 다들 그렇게 성찬식 집례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이 배교했던 사제가 배교했던 목사님이 이 성찬식을 집례하면은 이 성찬식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무효인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하는 이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논쟁은 아주 역사상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그 논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논쟁의 결과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유효한지 아십니까? 성찬의 권위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찬이 성찬이 되고 성찬식이 성찬식이 되는 그 근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한 이 말씀을 선포했으면 비록 사람이 배교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찬식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는 좀 부족하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그래도 성찬식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성찬식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문장들이 바로 성찬의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죠. 너희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내 공로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와서 받아 먹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그것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이 단지 감동만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새롭게.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하고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또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찬에 있어서 제스처가 있어요. 제스처는 우리가 무엇을 몸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동작들은 격식이 아니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이 귀로 들어오는 것처럼 동작은 이 몸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고개 숙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깨어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앉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은혜를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뜻하고 그리고 겸손을 뜻하고 경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규칙이기 때문에 꼭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고개를 숙이고 또 이렇게 받고 또 일어서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야 돼요. 사실은. 다른 성경은 그냥 앉아서 들어도 되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런 그 예배 형태에서 갑자기 바꾸면 사람들이 너무 어색하고 또 좀 뭐라 그럴까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는 모두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에 일어서는데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을 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강력한 동작 중에 하나예요. 손을 펴서 받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지 않고 그냥 손을 펴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펴서 그래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찬 줄 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앗거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손을 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받는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펴서 그래서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면 내가 쥔다라는 것이 되지만 손을 펴면 나는 받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성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멘이잖아요.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고백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찬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는 말에 이것을 받으면서 아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나의 서명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거기다 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고 그렇게 자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오늘 공부를 하셔서 이것만 기억해도요. 오늘 공부는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떡을 들지요. 이제 목사님이 떡을 들지요. 떡을 드는 것. 그래서 떡을 보여주잖아요. 떡을 보여줘. 뭐 떡 들지 않아도 다 보이죠. 보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떡을 드는 것은 주께서 이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할 때 떡을 또 떼잖아요. 이런 행위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무슨 가리키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모으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떡을 떼는 동작 또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이렇게 떨어질 때 막 찢겨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찢어지셨구나. 저렇게 뜯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병과 분잔 이것은 단지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개신교에서는 이런 동작 안 했어요. 지금 동작 안 하고 그냥 뭐 나누어주고 그냥 그랬는데 사실은 이 동작은 오랜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쭉 내려오는 동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한 잔을 가지고 여럿이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잔으로 미리 나누어놨다가 각자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다 괜찮아요. 다만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공동체성을 아주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잔을 돌리든 여러 잔을 쓰든 핵심은 어디 있냐면 우리는 모두 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과 연결되는 말이죠.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었고 그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정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 그것이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잔을 주신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잔은 성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제들만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서 보세요. 떡만 받지 잔은 못 받아요. 잔은 사제들만 마셔요. 그리고 깨끗하게 마시고 그냥 완전히 비워가지고 거기에 물까지 헹궈가지고 마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천을 가지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행위가 다 뭐예요? 이 거룩한 우리 주님의 피라고 하는 그런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경외심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또 우리는 무엇까지 줘요? 잔까지 나누어 줘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만인 사제주의, 이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잔까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잔을 마실 때 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받고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화의 인사가 있죠. 평화 서로 인사할 때 이건 친절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성찬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는 것, 이웃과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고요. 물론 이것이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찬은 최소한 내 마음의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화해의 길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침묵이 있어요. 잠깐의 멈추고 침묵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짧은 침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공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삼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들은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잠깐의 침묵, 그 공백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삶으로 연결시키는 숨고르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서의 침묵은 우리를 아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빨리 강단에 안 올라오시고 저렇게 한참 기다리시나? 못 부리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못 부려서 뭘 할겠어요? 그게 아니라 침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내면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자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찬의 언어와 제스처가 왜 내 신앙을 변화시킬까요? 왜 내 신앙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각자 다 대답이 있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돕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에 의하면은요, 몸과 영혼은 혼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생각이 그리 가 있긴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은 몸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문장과 동작이 반복되죠. 똑같은 걸 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는 1년 내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예배를 한대요. 물론 설교는 다르고 찬송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로 예배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깊이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그 마음속 깊이 울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찬의 문장과 동작이 반복될수록 우리 복음이 그냥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도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두려운데도 아멘 하는 이 말과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낙심할 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평화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 언어와 이 행동들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찬의 언어는 나를 우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구나. 우리.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구나. 나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제스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언어와 제스처를 공부했습니다. 이 문장들과 동작들은 단지 전통만이 아니에요. 다 전통에서 온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는 전부 전통에서부터 온 거예요.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부터 이 전통에서부터 이 예배 문장이 온 것이고요. 그 문장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텍스트를 어디서 얻고 있느냐면요. 미국 장로교회 PCUSA에서 나오는 Book of Common Worship이라고 하는 이 BCW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와 교회 전통을 연구해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930년대부터 이것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우리 개신교에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게 다른 거예요. 다음번에 천주교와 뭐가 다른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뭐가 같은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을 말과 봄으로 새기는 교회의 지혜입니다. 우리 성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로 산다. 너는 새 언약 안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언어와 제스처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하시고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몸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성찬 받은 자답게 화해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